기도하겠습니다. 성경 66권의 마지막에 우리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더욱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시편 110편입니다. 오늘 주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찬양들을 불렀는데 이 찬양이 오늘 시편 110편을 쭉 읽어보면 이 찬양이 얼마나 이 110편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아실 것 같아요. 자, 110편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다윗을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윗을 왜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냐면 다윗은 분명하게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습을 직접 보기도 했고 가르침을 받기도 했고, 그래서 다윗의 시에는 정말 자세하게 정말 선명하게 무엇이 표현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는 본인은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게 아닌 자기의 모습을 표현했는데도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묻어나고, 다윗이 자기의 고백을 올려드렸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묻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은 처음부터 쭉 다윗의 시편만 골라서 읽어보면 거기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묻어나는데, 오늘 이 시편 110편은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이 보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이제 등장인물이 셋이죠. 여호와, 그 다음에 내 주, 그 다음에 여기선 내라는 나라는 이제 1인칭 있죠. 나. 그러니까 여호와, 나의 주, 이렇게 등장인물이 셋인 거예요. 여호와는 여러분이 알듯이 하나님이시고 내 주에서 나는 다윗이에요. 이 시편을 쓴 다윗. 그럼 내 주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보여주셨는지, 아니면 다윗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윗의 영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는지는 몰라요. 바울처럼 다윗을 삼층천으로 데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대화를 누구에게 보여주셨다? 다윗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0편을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본인이 다윗이
분명하게 들은 것으로 이 시를 써 내려갑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내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래서 저는 이 한 구절만 봐도요,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와, 하나님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 순간이 언제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막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고생했어. 너가 이 땅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길을 만들고 예비하고 이제 드디어 네 사명을 감당하고 왔구나. 자, 이제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 언제까지? 여기서 그 까지가 나오죠.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 까지라는 말이 제한된 시간을 하나님이 두셨다는 얘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나님께 갔는데 구름 타고 쫙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정말 고생했어. 너가 그 수치와 모멸의 십자가를 졌고 그 사망 가운데 들어갔다가 너가 3일 만에 나와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줬으니 어서 와라. 그리고 어디를 내주시는 거예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그런데 제한을 두는 거예요. 때가 있다. 언제까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여기 앉아 있어라. 여기서 이 발판은 다른 성경에서는 발등상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원수를 발로 밟는다는 얘기잖아요. 발판은 왕들이 왕의 보좌에 앉을 때 왕이 발을 올려놓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발로 밟히는 누가? 원수들이. 그 모습을 지금 이제 다윗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면서 그 내용을 들으면서 그 내용을 쓰면서 시편 110편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이 너무 멋진 거예요. 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들과 그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아주셨구나. 그리고 내 옆에 앉아. 고생했어. 그런데 기한이 있어. 언제까지냐면 너의 원수들을 네가 발로 밟을 때가 올 거야. 그때까지 내 옆에서 앉아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어디서 볼까요? 마태복음으로 갈게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이 시편 110편 1절이 하나님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이 시편 110편 1절을 가지고 그때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과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가르치세요. 이 구절을 인용을 해서. 자,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 시편 110편 1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유대의 통념 안에 들어있는 메시아를 꺼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지만 육체적으로는, 영으로는 그분이 먼저 계셨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이고 이스라엘을 다시 부흥케 하는 완전한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다윗을 원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 사실은 다윗보다 먼저 있었고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불렀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죠. 자, 시편 110편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 능력의 지팡이를 내보내 주셔서 그것을 들고, 그거는 이제 왕의 능력으로, 다스린 자의 능력으로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이거는 이제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많은 시들 중에 어디에 나타나냐면 시편 2편이에요. 시편 2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로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하는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것을 들으시고 그들을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시겠다? 분을 바라며 진노하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시편 2편에 나오는데 이것이 다시 고스란히 시편 110편 2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시편 110편 3절로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도다. 이 시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시점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시긴 오시는데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죠. 근데 이 시점은 재림의 시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이 시의 내용들이 재림과 연결되어서 생각돼야 됩니다. 그러면 주의 권능의 날, 어떤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죠.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죠? 계시록에는
흰 옷을 입고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그러면 이것을 유추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와서 재림에 의한 심판과 나라를 정화하는 작업을 누군가가 함께 할 것이다.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도다. 심판의 날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와서 그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와 함께 그 재림의 현장에서 그 심판의 일하심을 동참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멋있죠. 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것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을 내려주는 방법이 이슬이 있고 비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슬은 반드시 새벽에 내립니다. 비는 새벽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밤에도 와요. 근데 이슬은 꼭 새벽에 와요. 새벽에 오는 주의 청년들이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다. 이걸 보면서 이들이 누굴까? 처음 익은 열매들이구나.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알곡들이 있어요. 열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익어서 거두기는 하지만 처음 익은 열매가 있고 재림하셔서 거두시는 열매들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 익은 열매들은 어떻게 돼요? 새벽 이슬처럼 동트기 전에, 무슨 일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내려온 이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의 날에, 심판의 날에, 이 땅을 정화하시는 날에 이미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어서 주와 함께 이곳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와, 주의 권능의 날에 우리 각자가 거룩한 옷을 입고 주와 함께, 여기서는 헌신이라는 단어를 쓰죠. 다른 성경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아침에 태에서 나와서 거룩함의 아름다움들 속에서 자원하리니 주께는 주의 젊음에 이슬이 있나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굉장히 시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 중에 새벽 같은 새벽처럼 이른 아침에 주와 동행하여서 주의 일을 함께 자원하여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들이 누구다? 처음 익은 열매다. 여기에 그렇게 표현하고는 있지 않지만 휴거되어서 주께 올라가 있는 자들이, 그들이 주와 함께 와서 즐거이, 영어 성경에서는 자원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즐거이 헌신하게 될 것이다. 세상을 정화하는 그 시간에 헌신하게 될 것이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시편 110편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편 110편을 많이 인용한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면 히브리서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는 구약이라는 성경은 그 구약의 시간 동안의 역사이기도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이기도 하고 실제 일어난 일이고 다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이것을 읽으면서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있는 메시아를 이 시편이나 또는 이사야서나 예수님을 기록한 모든 책들을
읽어내는 그 시대 사람들은 메시아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고 제대로 해석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제대로 해석이 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겪은 제자들이 구약을 읽어보니까 이게 예수님 얘기네? 다윗이 예수님을 얘기했구나. 이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그것이 어떤 책이냐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세대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메시아를 경험하고 나서 구약을 읽으니까 제대로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떤 책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해서 구약을 재해석한 것.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 구약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내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야. 내가 경험했어. 이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구약을 재해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편 110편을 보려면 히브리서를 봐야만 제대로 이해가 갑니다. 히브리서 5장으로 갑니다. 지금 다윗은 시편 110편을 통해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서 너는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해석을 이때 당시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제자 중에 누군가가 이 110편에 이것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한 것이구나라고 깨닫고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5절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읽은 본문 중에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인용한 것이 아까 우리가 읽은 시편 2편에 나와요. 시편 2편 7절을 인용한 문구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던 이 부분은 시편 110편 오늘 읽은 시편 110편 본문에 나와 있는 구절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시편이 재해석이 된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창세기에 등장을 하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예수님을 우리가 초림한 예수님을 만나는 건 신약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언제부터 계시를 하시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를 하세요. 창세기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계속 볼 겁니다. 히브리서는 볼 거고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계시를 하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들 안에 죄가 생기고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죄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상황에서 사망이 이른 그들에게 어떻게 살리실 것인가가 이미 프로젝트가 나온 거죠. 사람에 대한 구원의 계획. 그래서 사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 내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인류를 통틀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 모두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를 통해서 착상이 돼서 생명이 되었어요. 근데 오직 예수님만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이미 이때부터 명확하게 세워주셨다. 근데 아담이나 하와에게 이것을 그들의 세대에서 이루어질 일도 아니고 그들이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사탄은 이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존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에게는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여자의 후손이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거야. 근데 발꿈치 상한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네가 흠을 낼 수는 있지만 죽일 수는 없어.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너를 머리를 깨트려서 너를 끝내버릴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이때부터 이미 프로젝트가 다 세워져서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때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선악과를 먹게 했던 그 사탄이 지금도 여전히 있고 미래 시간에도 여전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에게는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계시는 창세기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멜기세덱이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시외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게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살렘 왕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어요.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얼만큼 살았는지, 언제 죽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분명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래서 모든 민족의 복이 될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생기기도 전에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있을 때 그에게 복을 줍니다. 이거는 제사장의 역할이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와 그 죄를 사할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갔을 때 제사장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이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그를 심판할 수 없도록 긍휼을 베푸시도록 중재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일 때 하나님은 그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탈취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고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죠. 근데 이 부분을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화를 듣는 거예요. 지금 대화를 듣는데 하나님이 다윗이 듣도록 이제 대화를 들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가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거를 들은 다윗이 자기의 시편에 썼고 그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작자는 누구인지 이제 뭐 바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제 명확하게 그걸 말할 수는 없으니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이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야기다라고 시편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명령하신 이유, 예수님을 멜기세덱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 히브리서 6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6장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말이 어려워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우리가 소망을 얻으려고 구원을 받고 싶어서 피난처를 찾아 주께로 왔는데 그러한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멜기세덱이라고 했느냐?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와 사이에서 아들 하나 딱 낳는데 하나님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가나안에서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까지 연장되는 약속이냐면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자들까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성장한 자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가나안에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약속한 땅에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시는 과정 안에서 그 예표를 우리에게 주신 거고,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에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가 안 돼요.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의 1대1의 약속을 우리에게까지 확장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확장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못 믿을까 봐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는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인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는데,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줄 거고, 그들을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이끌 거고, 내가 그들을 반드시 영원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영원히 살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 안에 들어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보증을 서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큰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없는 거야.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과 맹세를 지키시기 위하여 그것에 대해서 다시 확증하기 위하여 누구를 세웠어요? 멜기세덱을 세워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멜기세덱이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라는 확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의미냐? 자,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이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이 사실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 약속과 맹세를 주신 이 두 가지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최후 확정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 가나안으로 가는 것, 그것에 대하여 최후 확정이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멜기세덱을 사용하셨고 우리에게는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사용하신 멜기세덱의 자리를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멜기세덱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래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아와 멜기세덱의 관계를 깨달은 히브리서 저자가 이것을 히브리서에 이제 적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시편 110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110편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맹세하시고 그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복을 빌어라. 내가 그것을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0편 5절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주의 오른쪽,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 예수님, 그런 거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이 얘기는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 예수님께서 심판의 날에, 주의 권능의 날이기도 하고 주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자, 히브리서로 다시 갑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 너는 이제 내 오른편에 앉아라 한 게 누구인지 정확하게 안 거예요.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히브리서 10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 부분이 이제 시편 110편 1절부터 쭉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죠? 시편 110편에 나오죠.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이제 너 내 우편에 앉아라. 그 대신 어느 때까지다라고 얘기하시죠. 너의 원수를 너의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다 그랬는데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어디에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고 무엇에 의하여? 예수님이 자기를 드려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또 우리는 그래서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에서 다윗이 표현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서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막 소름이 돋고 너무나 놀라고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와, 다윗은 미리 알고 있었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는데 나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나는 그분을 경험해서 알았는데 다윗은 미리 알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시편에 그분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을 했구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구약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놀랐을까. 저도 이제 이 히브리서와 구약을 넘나들면서 정말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다시 시편으로 가면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예수님이 권능의 날에, 이제 이 시편 110편에선 그렇게 표현하죠. 권능의 날에. 그 다음에 어떤 날에? 노하시는 날에. 그날을 심판하시는 날이죠. 그 심판하시는 날에 그 왕들을 다 쳐서 깨뜨리시고 모든 나라, 문 나라를 심판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고, 그리고 그 다음의 장면은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했구나라고 시냇물을 마시고 머리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말씀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일들이 이제 다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마무리하는 모습까지 다윗이 시를 썼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실 때, 여기서 이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실 때 그 모습이에요. 근데 그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근데 그 모습이 시편 110편에는 어떻게 나와요? 우리가 같이 봤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지라. 아멘. 주의 재림 때에는 처음 익은 열매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또 계시록에서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래서 어떻게? 자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이 헌신하니.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 즐겁게 자원하여 그 일을 주님과 함께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은 히브리서나 또는 계시록이나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시편의 다른 시편들을 다 조합해 보면 정말 놀라운 계시가 들어있는 시편이에요. 다윗이 이 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혹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여주셨겠죠. 그리고 이 시를 써내려갈 때 다윗 자신도 굉장히 흥분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장래에 이런 일을 하시겠구나. 그런데 당시에 이 시편의 시를 읽는 자들은 이게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서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시를,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그 일들을 작정하고 이루어 가시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이것을 어떻게 다른 성경은 해석했냐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신다. 그래서 그분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하시고 또 뭐까지 하셨다? 맹세하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시편이나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나누는 거는 성경을 잘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0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실하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리고 시대를 지나서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서도 이 약속이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확증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가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또는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왜 나에게 적용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하셨는데 그걸 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언약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뭐까지 하셨다? 맹세까지 하셨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서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또 그렇게 말할까 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성경 한 권 안에 철저하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누구도 아닌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기만 하면. 아멘. 우리가 좀 성경 해석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고 또 견해가 다를 수도 있어요. 또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성경은 각자를 위해 주신 것이다. 이 성경은 각자를 살리기 위해서 주셨다.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성경은 나를 향한 말씀이다. 아멘. 이 성경은 나를 향한 약속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뭘 하셨다? 맹세를 하셨다. 누구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을 걸고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나에게 향하신 말씀이라고 믿어도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권능의 날, 또 분노의 날, 성경은 또 분노의 날이라고 많이 표현되죠. 그 날을 기대하고 계세요. 이것은 자칫 잘못 해석하면 그럼 나 혼나면 어떡하지? 이럴 수 있죠. 나 여태 기도도 조금밖에 못하고 헌금도 조금밖에 못하고 성경도 몇 번 못 읽고 통독도 못하고 그런데 나 혼나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향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무엇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뭐에 대한 심판이다? 죄에 대한 심판이다.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71장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는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주 안에서 모든 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니 가슴 속에 넘치는 멋진 우리의 가는 길이 소망 넘치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재해석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중에 고난이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아픔이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과 아픔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해석을 하면 그것이 우리의 걸음을 주께 향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 세상 모두가 70억 모두가 다 각자의 고난이 있고 각자의 어려움이 있고 각자의 힘듦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려움과 힘듦이 누구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우리의 힘듦이나 고통이 나를 살리는 방법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단연코 다시 말하지만 제 인생을 다시 살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다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저의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생에 건너야 하고 극복해야 했던 많은 일들이 정말 또렷하게 주를 보게 했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을 재해석한다면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다시 살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해석해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해석하세요. 그러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사랑이 약속만 하셔도 되는데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감히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